우리가 가정이 깨진다라는 것은 그 국가가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깨지면 국가가 깨집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아직까지 등어시하고 있고, 정치가 우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백성들의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형통합니다.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이제 근본 주제니까, 이혼은 지금 왜 하게 되느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죠. 두 가지가 없습니다. 뜻이 안 맞다. 뜻이 그러면 왜 안 맞냐? 서로가 잘났다.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게 굽히기 싫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서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우리는 공부를 못했다. 인성 공부가 안 돼가 있다는 겁니다. 인성 공부. 우리는 글을 배우고 수학은 배우고 재주는 배웠을지 몰라도 인성 공부는 안 배웠다. 계산법은 배워서 돼. 인성 안에 있는 계산법도 안 배웠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다. 그리고 나의 조건에 반사적인 나의 조건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남 생각을 안 한다. 상대를 생각하지를 않는다. 그럼 우리가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느냐? 이걸 잘 보십시오. 상대하고 내하고 만날 때는 상대가 나를 생각해 주니까 만났습니다. 상대가 나를 생각해 주니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만난 겁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냐? 상대가 나를 생각 안 해준 게 헤어집니다. 요 모래시계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만날 때 상대가 나를 생각해 주니까 나는 기뻤습니다. 그죠? 사람은 내가 상대를 위해 주면 상대는 기쁩니다. 기쁨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것은 또 상대가 나한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 공부가 처음부터 되어 있더라면 상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내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면서 그게 유지해 나가려면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살게끔 인연법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하지 않으면 상생은 없습니다. 부부가 제일 좋은 본보기죠. 이게. 상대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려 그러면 삐뚤어집니다. 일이. 모든 지금 가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인연법에서는 모든 것이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에 왔습니다. 3차원에 온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갚으라고 이 3차원에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을 쓰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 인육에 들어와서 이 일생 사는 것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죄가 무엇임을 분별하고 갚는 게 무엇임을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온 게 인육을 받아서 마음 에너지를 만들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하고 그때는 내 본인이 스스로 나를 개발할 수가 있을 때입니다. 영혼들은 스스로 개발을 못합니다. 차원세계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인육의 육천육혈로 들어옴으로써 마음의 에너지가 성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극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데마다 쏟고
또 하는 데마다 믿고 또 하는 데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영혼들이 직접 무언가를 개발을 해갖고 우리한테 이래라고 달라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분별에 따라서 영혼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지 영혼에는 다른 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뒤섞여 갖고 지금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부부 관계는 헤어지는 원리 자체는 서로가 니 잘났고 니 잘난 바람에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생할 줄 모른다. 상생이라는 걸 해야만, 상생하면 절대로 안 헤어집니다. 누가 뛰나도 안 헤어집니다. 왜냐? 상생을 하면 서로가 덕되기 때문에 안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생은 어떻게 하는 게 상생이냐?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할 때 상생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하면은 나도 할게. 이거는 상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생 같이 보이지만은 백지 한 장 차이로 그렇게 생각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사생 결단과 상생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먼저 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생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사생, 나를 위해서 사는 마음. 이건 사생 결단이고, 욕이 되고 나면 요래할게. 이거는 사생 결단에 상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생은 내가 양보를 해서 먼저 들어갈 때만 상생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헤어지는 겁니다. 왜? 너는 내한테 필요 없는 존재니까. 네 덕만 보려고 그러고 네 방법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내한테는 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전부 다 손해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상생이라는 게 손해가 아니고 비용이 안 듭니다. 상생을 잘못들 알아서 그래. 상생은 마음을 어루만지 줄 알아야 되고, 상대의 생각,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접어놓고 그 사람 마음을 먼저 끌어안아주는 게 상생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너를 사랑하면 너한테는 물질은 다 내놓아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이 목숨마저도, 이 육신마저도 이게 물질이다 보니까 이 목숨, 육신을 갖다 바치는 것도 불 속에도 내가 뛰어들고 니를 끈지내는 법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물질을 계산을 해서 지금 이득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주 동물적인 건성이죠. 이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건에 비례해서 내가 어려워져 버렸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는 사람이 앞에 다가오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지, 물질은 제껴둬야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면은 물질은 따라다닙니다. 비례청에 따라다니지 절대로 겉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물질을 네가 가지려면 물질을 생각 안 해야 그 물질을 갖습니다. 그 물질을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생각해버리면 네가 가질 수는 있어도 네 목마르게 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또 해결이 안 났고, 항상 그 물질을 또 소유하기 위해서 그 잔재주를 부려야 됩니다. 진짜로 큰 덕을 보려면 물질을 버리십시오. 버리라고 해서 누굴 족부라는 소리가, 네가 가 있는 건 네가 가 있고 물질을 탐내고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 상대의 마음을 네가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을 이해해라.
위하면 물질은 저절로 날라올 거니까. 물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와야 네가 하지. 와야. 안 오는 걸로 해야 너.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안 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헤어지고 있는 원리를 물으면 그 근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밖에 모르니까 내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헤어질 때, 요럴 때 어려울 때 생각을 하니까 아닌데 나는 남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는 뭐 나도 부인 생각 많이 했는데 이까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안을 지금 못 보는 겁니다.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을 들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게 있다. 이래 싶으면 잘못을 했으면 뉘우쳐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두 번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데 갖춤의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게 일어난다라는 법은 세상에 그러한 법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아닙니다. 공거리 비빌 때처럼 기초작업할 때처럼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초작업은 끝났고 그 위에다가 설계를 단단히 해가지고 지금 이 골조를 세울 때입니다. 골조 세울 때는 설계가 정확한 걸로 갖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구리 비빌 때 뭐 티끌이가 좀 더 가도 개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기초작업은 끝났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생활이 그렇게 옛날처럼 안 어려운데도 이 힘을 못 쓰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금 2차 공법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1차적인 발상으로 살고 있으니 내하고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지금 뭐 그렇게 하도 정밀해야 된다니까 걸 배우라 하나 산수 계산해라 하나 이게 아니고 사람하고 나누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지 걸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사는 데에 걸이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인 사람을 빼놓고 지금 교육을 해버린 겁니다. 교육은 대학교 나왔다고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됩니다.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너가 같이 용이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낼 수 있는 갖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공부된 사람이지 학벌이 공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육을 지금 잘못 생각을 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네가 네 앞에 사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금소와 같은 겁니다. 네 앞에 사람을 모른다면 너는 사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접받을 자격은 더 없고 그러니 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제일 먼저 부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겁니다. 제일 갖춘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면 다른 건 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원리들을 조금 알면은 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한테는 최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양보를 조금은 하십시오. 양보를 조금은 모르니까 물질적으로 조금 양보하고 모르니까 생각도 좀 양보하고 이러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은 웃는 한 옆으로 안 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선생님 만났으니까 공부도 중간에 조금씩 해가면서 지적으로 높아지면 이 지적인 게 한꺼번에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근본을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근기에 따라서 또 본문이 달라지고 생활 본문에 많이들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헤어지는 이 과정은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물질에다 두지 말고 내 욕심을 살아나가는 인생의 욕심을 두십시오.
살아나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나가는 아주 거룩한 삶을 갖다가 내가 그 분별을 세워갖고 그 인생에다 욕심을 둬야지. 물질이라든지 조그만 나의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내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생결단이라 내 이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과가 정확하게 내가 맞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전부 불식시키고 이제 모든 것을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공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거 풀고 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란다. 이거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는 건 지금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운 것인데 이거는 디뎌야 됩니다. 디디면서 내가 반성을 할 때만 다시 내한테 기회가 옵니다. 꽉 맥힌 거거든요, 이게. 맥혔다고 해서 무조건 뚫으려고 들면 더 맥힙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네가 지금 뚫으려고 해도 안 뚫히면서 시간은 갑니다. 가면 갈수록 네는 더 어려움에 받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또 다시 한번 생각지를 못하고 계속 그것만 뚫으려고 그런다면 그러면 뚫으십시오. 그건 자유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알고 가르쳐 주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는 누구도 못 말집니다. 나는 바른 원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가르쳐 주면서 조금 노력을 하면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 교도소 안 보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인 교도소 3차원에 와가 있으니까 그까지는 지금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너가 저쪽에 진짜로 이게 자꾸 뚫으려고 하다가 진짜로 한 대 딱 맞아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요, 우리 상자들 이런 사람들 산구석에 왕따 돼가지고 산구석에 전부 다 이런데 배낭 메고 추운데 떨면서 돌아다니며 수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조차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깨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만큼 그런 식으로 자꾸 뚫으면 지금 남아있는 것마저 또 내 육신까지 아직까지 건강도 있는 것마저도 전부 다 후들이 팹니다. 이런 걸 당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죄를 만나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당하고 왔지 않습니까? 오다가 죄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게 멈추고 있는 과정인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더 맛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못 말깁니다. 그러니까 뚫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어려웠던 거 이런 거는 놔두십시오. 이때까지 어려웠던 거는 내가 조금 견디면서 지금부터 내가 100일이라도 석 달 열흘입니다. 이 100일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동안거 이 공부를 하느냐 100일 동안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100일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100일 정성이면 대자연의 기운을 바꿔놓는 게 인간입니다. 100일 정성이면 대자연의 기운도 니하고부터 주파수를 맞춰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100일 정성을 하는데 정성의 방법을 몰라서 이때까지 100일 기도들을 많이 해본 분들이 많죠. 근데 간센보살 이하고 100일 동안 앉아있었고 이러고 그냥 뭐든지 안 생각하려고 또 이렇게 100일 앉아있었고 하느님 아버지시여 무조건 살려주시고 이하고 100일 동안 앉아있었고 이하다 보면 100일 기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달리고 쪼르고 부탁하고 이런 걸 100일 동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100일 동안 한 겁니다. 100일 동안 뭐를 해야지 100일 지극정성이냐. 내가 어려우니까 네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죠.
어려움이 왜 왔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자기 성찰에 100일을 해야만 그게 100일 기도를 한 겁니다. 어려운 거는 놔두고 이 어려움이 나로 비롯돼서 이것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잡아가지고 100일 동안 나의 잘못은 없는가, 이런 걸 다집어 보면서 잘못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바로해야 될 텐데, 이는 방법을 모르니 내가 답답하니까 이거를 성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노력을 하는 게 100일 정성이 됩니다. 100일 정성이라고 했지 100일 기도라고 한 거는 뒤에 붙인 거죠. 100일 지극정성 한다 그랬는데, 이게 누가 빌고 있는 게 100일 지극정성이에요. 손바닥 달아요. 100일 동안 빌고 앉아있지만 손바닥이 달어. 빌 것도 없고, 무릎 꿇으면 관절 다치고, 앉아갖고 너무 오래 있으면 골반 상하고, 이게 내 성찰을, 마음 성찰을 100일 동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다쳐요. 마음 성찰을 내가 1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다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손해볼 게 한 개도 없어. 요렇게만 지극정성 내 100일만 하면 대자연의 기운도 감음을 해서, 그렇게 감음한다는 게 다른 게 너의 마음이 가력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력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기운이 전부 다 네 마음과 일치하고, 그래서 그 기운이 너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을, 큰 거를 쳐다보고 자꾸 큰 거를 본다 하면 큰 것도 아니던구만. 그 기적이라 그러고, 이 지금 작은 네 마음, 작게 보이지만, 네가 요만하니까 작게 보이지만 에너지 질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대우주 대자연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에너지 질량이 큽니다. 마음이라는 에너지 질량은. 이것이 지금 아주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대자연의 모든 기운이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100일을 지극정성하면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자연의 기운이 스스로 너를 돕고, 그 기운이 모든 인연법에 연결이 돼서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네 인연이 전부 다 달리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전부 탁한 기운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를 위하는 자세, 이런 것들, 지금 어려워 갖고 있는 이런 걸 푸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성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찰하지 않는 자는, 지금 왜 성찰을 하라고 내가 권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당신들한테 조건을 다 준 거를 잘못 써갖고 어려워진 겁니다. 조건을 준 거를 잘못 썼다는 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백성들의 거를 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좋게 준 거를 내를 위해서 쓰고 이걸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죄인입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래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전에 지금 내가 벌을 다 받게 돼가 있습니다. 벌 받고 있는 거를 갖다 나는 벌 안 받을란다 이하고 달라들면 대자연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벌을 줬는데 네가 안 받는다고 한다고 네가 안 받아지냐?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이게 왜 벌을 받는가를 나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을 하면 앞으로 조금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요런 게 딱 올 때만 벌을 풀어주는 겁니다. 대자연의 힘이 큽니다.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힘이 엄청나게 커요. 내 멋대로 아무것도 못해. 대자연이 눌러놓으면 눌러 있어야 되고, 네가 풀어주면 풀어줘야 되고, 대자연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걸 몰라서 그런다면 내가 요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다면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인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다면 이 깊이를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이제는 내 성찰을 해 들어가면 그러면 석 달여를만 진짜로 반성을 하고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풀고 하면서 풀고 하면서 풀면 전부 다 돌아옵니다.